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가용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립적으로 봐야 하고 성경 또한 이 생각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모두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 7절. 생각도 어디에 기반을 두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이라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을 할 때 과연 육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생각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이것은 사람의 본성 자체가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즉,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로마서 8장 말씀에 비춰볼 때 사람들이 육신의 본능에 이끌린 생각만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악한 열매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용 범위를 벗어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 로마서 8장에서 본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를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자아에 기반한 육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땐 그 생각에 빠져들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망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그냥 멍하니 그 생각에 깊이 잠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서 주님, 자꾸만 이러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진 모르겠지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드는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서 그 생각에 깊게 잠겨버리게 되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A라는 사람을 판단하려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그것이 내 주관적 느낌에 의한 생각임에도 그것이 사실인 양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내가 느끼기에 좀 차갑게 느껴졌거나 시무룩해 보이는 표정이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여기고 왜 나를 싫어할까를 생각하고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라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결국 그 생각들에 의해 감정이 상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스스로가 자기 주관적 느낌과 의도로 받아들여서
온갖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 자기 내면을 잘못된 것들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포커스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그게 꼭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기 주관적 느낌이 아닌 영의 생각대로 나아갔다면 설사 본인의 감각으로 느껴지기엔 그 사람의 어투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표정도 좀 싸해 보였을지라도 그 주관적인 감각에 의해 포커스를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생각으로 발전시키고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그 주관적 감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오히려 걱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즉, 이런 상황과 문제에서 육신의 생각은 왜 그런 어투로 말하고 표정은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또는 내가 너무 그런 식으로 느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 자체가 영의 생각이 아님을 분별하고서 그 생각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생각이라는 것의 부정적인 열매는 반드시 죄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귀로 무언가를 듣게 됐을 때 그것이 생각의 한 씨앗이 되어 내면에 자리하게 되면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죄된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우는 우울증입니다. 보통 우울증이 발생할 때는 그 전날까진 아무렇지 않게 정말 평안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오다가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상황들에 의해 어떤 생각의 씨앗이 깊게 자리하게 되고 그렇게 자리한 생각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그것이 결국 우울한 감정 상태가 되어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근원을 보면 대부분 자기 내면에서 추구되는 잘못된 방향성에 기인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른 원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못 나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가졌고 등등 이런 비교의식에 기반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내달렸는데 끝내 이루지 못해 낙심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내가 원하던 그 꿈을 이뤄서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의 모든 근원은 내 마음의 포커스를 철저히 이 땅의 현실에 맞춰놓고서 거기에 매여 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보면 하나님보다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사역에만 올인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단 자기 자신만 의식하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교회도 부흥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며 우울증에 걸립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니까 불신자들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의 현실에 매여서 이 땅의 관점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그런 감정 상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병은 약물 치료받고 심리 치료받고 위로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된 방향성을 추구했던 것을 교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그동안 내가 잘못된 마음의 방향성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우울증이란 병을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현실과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육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갔던 잘못된 중심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질적 기준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네가 우울증 걸린 사람의 심정을 얼마나 알기에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며 항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갇혀버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오래전에 올린 우울증 관련 메시지를 통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울증에 걸릴 만한 고통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이지선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저런 고통을 견뎌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에 매여서 그에 따른 생각과 감정에 지배당해 우울과 분노에 찬 삶을 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이 마인드는 저 사람은 저런 멀쩡한 상태로 돌아다니는데 나는 지금 이런 비참한 상태니까 당장 우울증에 걸려도 이상할 게 없다 여기는 그런 일반적 사고를 뛰어넘는 놀라운 마인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내적 역량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즉, 이분이 겪은 이 시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당할 만한 시련이었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역량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시련이 당장 나에게 닥친다면 나 또한 이분처럼 이런 믿음과 마인드로 그 긴 과정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으나 그 상상이 지금까지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나에겐 그런 역량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상황과 문제에 매여서 자기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거짓이라는 말이거나 그게 아니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어려움이었음에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에 갇히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단순히 상담받고 위로받고 치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건 말 그대로 우울증을 단순 질병으로만 이해하고 그 병을 치료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엔 뜻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땅의 현실에서 기반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나 본인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지금껏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통렬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울증이란 병을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도 늘 우리 중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 생각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즉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외적인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차원에서 생각이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과의 관계에서처럼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데 스스로 생각에 빠져들어서 그 생각을 계속 우려내며 곱씹다가 결국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와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선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단순해야 할 때는 단순한 생각으로 맺고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떤 차원의 영역에 속한 문제냐에 따라 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더 깊고 세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영역에 속한 문제일 때입니다. 이런 차원에 속한 문제와 상황 속에선 1차원적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구별되어져서 그런 세상과 같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화 과정은 반드시 우리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 내면이 먼저 동화되어져야만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것들은 결코 1차원적이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사탄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라 칭함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이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결코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주할 때 결코 1차원적이고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인 지금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방법은 우리를 세상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바로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오물을 빵이라고 속이는데 오물을 그대로 보여주며 빵이라 말한다면 그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겉으론 빵의 형태를 그대로 하고 그 안에도 어느 정도 빵의 요소들이 들어있어야 속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어져 살게 되는 상황을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상황에 빗대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창세기에 보면 뱀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짐승이고 이런 뱀에 대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교하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아룸이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단어를 잠언 12장 16절과 23절에서는 슬기로운, 신중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기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늑대가 어떻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그들에게 먹히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의 술수를 분별하여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은 1차원적이고 단순한 생각으로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부분에 의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깊고 세밀하게 생각하고 고찰하며 그 내면의 실체를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선한 인상을 가진 사기꾼이 누군가를 등쳐먹기 위해 달콤한 말로 살살 구슬리며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기꾼이 하는 그럴싸한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어버리고 자기 재산 전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 뭔가 이상한데 한번 알아볼까? 라며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요리조리 알아보며 진위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늘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등골 빼먹으려는 의도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사기꾼이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에 그대로 혹해서 뭘 더 따져보고 할 것도 없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투자해야겠네 라고 하며 자기 재산 전부를 올인해 바칩니다.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한 영의 생각은 바로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대로 단순하게 판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더 깊고 세밀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동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주류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쇠뇌와 선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는 메이저 언론들의 뉴스는 우리가 결코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잡다단한 사회, 정치, 국제 문제에 있어서 주절주절 떠들어대며 보도하는 경우엔 반드시 특정한 사상과 이념적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편향된 흐름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며 대중을 기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전염병으로 떠들썩하던 시기 대부분의 TV 뉴스와 언론들이 반복적으로 떠들어대던 오늘 발생한 전염병 사망자 수는 땡땡명입니다. 라는 뉴스 보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건, 사고, 보도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 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임에도 전염병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무조건 전염병 사망자로 집계해버리고 그걸 보도문으로 언론사에 뿌려 언론들이 내보낸 경우들이었습니다. 당시 질병청이라는 기관의 행태가 이러했고 언론 방송사는 여기에 그대로 부역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TV 뉴스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런 선동에 그대로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엔 사탄은 더욱 교묘하고 그럴듯한 모양새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 문제를 대하게 될 땐 반드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분별을 구하며 깊고 신중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동화되어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대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론 내버리면서 그렇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드러나는 폐해가 바로 세상이 규정해 놓은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머리와 가슴 중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미혹할까요? 가슴입니다. 다시 말해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과 뜨거운 가슴만 가진 사람 가운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젠다들인 소수인권, 약자 보호, 차별금지, 세계평화, 환경보호 등등 이 모든 슬로건들은 사람들의 가슴을 자극하는 슬로건들이지 머리를 자극하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뜨거운 가슴만 있고 냉철한 사고가 동반되지 않으면 100이면 100 이런 미혹에 속아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은 반드시 냉철한 머리가 겸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공중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조명한다면서 다큐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로 불리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의 약자들인데 그런 그들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 힘겹게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다큐였습니다. 이 다큐만 보면 마치 동성애자들은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로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할 것처럼 교묘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이면의 실상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성적 지향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초래하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는 조금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 그것도 아주 편향되고 왜곡된 모습만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포커스를 맞춘 채 그 내면의 진짜 실상은 은폐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성령 안에서 깊고 신중하고 세밀한 태도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면 뜨거운 가슴만 작동되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왜곡된 사고체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것들만을 편향적으로 내면에 집어넣게 됨으로써 그 획일화된 사고체계는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게끔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지경이 돼버리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아무리 동성애는 죄라는 구절을 들이대도 예수님은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황당한 논리로 맞대응합니다. 이미 한번 그런 이데올로기에 빠져든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사람의 말로 설득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동성애자들을 대변하며 그들의 성 정체성을 옹호하고 그들을 축복해주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깊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분별을 구하며 나아가려는 중심의 태도가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도 늘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나아가려는 성향의 사람이 겸비한 태도로 성령의 분별을 구하려 하진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감성적 성향에 기반하여 드러나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판단해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이 세상에 동화된 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앞전에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렸던 북한 관련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세상 정치, 사회적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본 채널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들도 보면 대부분이 1차원적으로 접근해도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자칫 놓치기 쉬운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채워져 있던 기존의 1차원적이고 단순한 생각을 댓글로 쉽게 풀어헤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다 깊고 신중한 자세로 생각하고 영적인 고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1차원적이고 단순한 사고로 판단하고 결론 내버리면서 그렇게 나아가 버린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미혹의 올무에 걸려 멸망길로 나아간다는 것조차 모른 채 그 길로 내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 5절. 그 앞구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평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런저런 의로운 행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네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 먼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평소 자기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 있는 의로워 보이는 그 행위들에 의해 아주 1차원적이고 단순한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 행위들이 경건하고 의롭고 선해 보이는 행위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는 중심이 있었다면 더 깊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자기의 행위가 어디에서 기반된 것들인지를 살피고 그렇게 자기 내면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자신이 평소 쌓아놓은 그 의로워 보이는 행위들에 갇혀서 1차원적이고 단순한 생각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판단해버리고 그 방향으로 일방통행해버린 거였기에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깊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너의 행위가 어디에서 기반되었고 너의 지금 영적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그 마음 상태로 돌아오면 용서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 20절. 먼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역시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음녀를
교회 안에 용납해 버린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음녀를 용납해 버린 이유는 이세벨이란 여자가 자기 눈에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1차원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활개치도록 용납해 버린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님은 스스로를 자평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이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니들이 실상은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하시며 있는 그대로 밝히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외적인 껍데기에 취해 1차원적이고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한 것이지만, 정작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던 그들의 진짜 실체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해 보더라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기 위해선 성령 안에서 겸비한 태도로 깊고 세밀하게 생각해야만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의 씨앗이 동시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도 반대로 지옥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열매를 맺으며 멸망길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수시로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바르게 생각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